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8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이 8개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 8개의 기적 이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행한 다른 많은 이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는 그 중에서 8개만 선별해서 내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모두 다 기록을 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꼭 읽고 참고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데 필요하다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엄선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의 목적과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으로 써서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엄선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이 8개의 기적 이야기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지만 그 숫자가 몇 개냐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즉 기적을 본 사람들이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행하신 일, 그것도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현장에서 본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사복음서 저자들처럼 기록으로 남겨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보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읽고 있느냐, 그 목적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의 목적, 그리고 표적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즉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함을 만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기록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도대체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자 할 때 기적을 경험을 한다거나 표적을 본다거나 그러면은 더 쉽게 믿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나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이 빵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고 나를 따라다니면은 먹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런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분명히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면이 있지만 기적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을 한번 맞는다고 해서 영원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독감에 걸리고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맞는 것처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험하면은 그 효과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험했으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사실 제가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수가성 중보기도팀 데리고 정말로 산기도를 포함해서 많은 기도를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뒤돌아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거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엉뚱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했을 때에 참 기분도 좋고 확신도 생기고 그러지만 한 번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번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모세를 괴롭히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좀 더 있어달라고 강권함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남에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그냥 통과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나사렛에 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봐야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사렛은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신 곳은 첫 번째 기적,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있을 때에 본문 46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삽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걸어오기에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온 목적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선생님, 어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사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4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과정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말씀에 이끌려서 어떤 표적과 기적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또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시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죠. 수가성 여인과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신 것이 전부 아닙니까?
또 그들이 요청했을 때 수가성에 가서 이틀을 유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으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표적에 이끌려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보통 분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몰라도 분명히 보통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만 듣고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굳이 표적을 봐야 되겠다, 기적을 봐야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을 때 다른 친구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허리 속에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들의 말만 믿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마치 자기 눈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서, 즉 말씀만 듣고도 주님을 믿는 사람과 표적을 보고서 주님을 믿는 사람, 어떤 것을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당연히 표적을 더 아마 사모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질책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시죠. 꼭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만 믿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떠나서 지금 가나까지 오신 그 행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온 이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가 가버나움으로 좀 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밖에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로 데리고 와서 고치든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전자, 즉 자기가 직접 자기의 아들은 지금 아프니까 그 먼 거리 가나까지 데리고 오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못 오면 예수님이라도 가버나움에 모시고 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지도 아니하셨고 왕의 아들이 가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왕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지도 아니하시고
데려오지도 아니하셨지만 이른바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잔치에서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포도주가 있는 집에 가서 빌려오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걸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시간적으로. 지금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나 동네에 포도주를 많이 담궈놓은 집이 있으면 가서 사 오던가 아니면 좀 빌려 오던가 간청을 해서 말입니다. 그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고 친구 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사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초월한 사용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꿈도 꿀 수 없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셨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려가 달라고 간청하는데 안 가셨어요. 갈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사실은. 또 왕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도 않으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가서 내 아들을 데려오면 내가 여기 가나에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내 아들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버나움을 떠나서 주님께 올 때 분명히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아도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분명하고도 놀랍고도 감사한 기적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꼭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대동하고 가버나움에 가야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말씀만 듣고 믿고 갑니다. 어쩌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가기는 가는데 아들이 주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가는 그 도중에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도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다시 열기가 떨어지고 회복되었느냐. 그런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5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요한이 왜 자신의
복음서에 8가지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택한 8개의 기적 중에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목적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 집안에 실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자기의 종이 아파서,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백부장과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왕의 신하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살았고 또 이 왕의 신하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그 상황이 사뭇 달라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는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멀리 가나에 있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가버나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얼마 전에 왕의 신하에게는 하셨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번거롭게 주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제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래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시고 가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이 왕의 신하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먼 장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가겠다고 말씀도 안 하시니.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도 마침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좀 잠시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쉽고요. 예수님도 가까운 지척에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간절하게 모시고 가려고 그랬었고요, 이 백부장은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저 말씀만 해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왕의 신하들처럼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가겠다고 그러면은 오시지 말라고 굳고 만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너무나 큰 영광이겠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것은요, 이 백부장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모시고 가서 안달이에요. 그러나 백부장도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의 능력만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대부분 이방인들, 이 자기의 수하에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게 백부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에게는 놀라운 칭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랬더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백부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면서 물론 두 이야기 다 해피엔딩 즐겁게 끝납니다마는 왕의 신하와 백부장은 여러모로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나는 그러면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씀에 이끌려 말씀만으로도 족하오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다른 표적을 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십니까? 아니면은 마치 도마처럼 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내 손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형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나 기사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거나 표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여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이제 진통제를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감해주죠. 근데 여러분, 이 진통제는 어찌 보면 마약의 일종이에요.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감해준다는 것이지 진통제가 근본적으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통제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진통제를 찾는 경우, 조금만 아파도 계속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달콤하고 뭔가 확실한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자꾸 찾게 되지만 거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표적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 모시고 갈 수 없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만나고 또 그 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만 고쳐준 이 장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인가? 아니면 표적과 기사와 같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든 말씀을 듣고 믿든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쪼그라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환우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체험하게 하시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족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동대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